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엄마는 버프를 지는 후에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올여름 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후텁지근했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이 좋은 날 어디 멀리 좀 놀러 좀 갔으면 좋은 날이다. 네, 오늘 관음제일 날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 올리는 날입니다.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 하는 것은 불공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음보살님 전에 불공 드리는 날, 법회하는 날, 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장 좋은 날, 또 가장 좋은 절에서 또 부처님 전에 우리가 설법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음의 채널 돌리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에는 채널이 참 무척 많습니다. TV 채널이.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방송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기껏 알아야 KBS, MBC, 뭐 SBS, 또 불교 텔레비전, 또는 YTN, 뭐 이 정도 이해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도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채널들이 그 무수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컨으로 보고 싶은 프로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만 이렇게 많은 채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텔레비전보다도 더 많은 채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채널이 아주 하도 많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 채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다가 내가 화를 냈다라고 알아채는 그 순간 리모컨을 통해서 채널을 용서의 채널로 순식간에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너무 밉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른 리모컨을 써서 자비의 채널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리모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채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노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또 자비심을 낼 수도 있고, 가지가지 채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선택권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채널도 있고, 분노하는 채널도, 절망하는 채널도, 또 조급한 채널도, 그런가 하면 여유로운 채널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반면으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또 채널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수필 가까운데 문윤정이라고 하는 선생이 한 얘기를 지금 내가 지금 방금 했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하게 얽혀있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가 아플 만큼 복잡해갖고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 머릿속이 얽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그래.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그렇게 되면은 특히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근데 기쁜 생각, 좋은 생각, 설레이는 생각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흥분 상태가 돼서 기뻐, 생각만 해도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가 꼬여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럴 경우는
방송으로 말하자면 혼신이 일어난 상태와 같아. 혼신. 그래갖고 지지해갖고 잘 보이질 않아. 또는 아니면은 영상이 2가지 3가지 겹쳐서 보이기로 해. 이것이 말하자면은 방송의 혼신이나 또 라디오의 혼신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역시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이젠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채널 선택권이 있다 이랬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채널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에 한에 따라서 채널은 얼마든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라. 일체유심조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듣는 사람 같이 또 점잖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일체유심조 들어보셨죠? 이건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수없이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죠. 일체유심조는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떤 채널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체유심조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라 채널과 같다. 어느 채널로 돌릴 수 있느냐는 내 선택권에 따라서 달라진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쁜 악처를 대라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 얘기를 많이 해.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크라테스의 마누라는 참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이 크샨티페라고 했다라고. 우리 크샨티페 뭐 어려운 그 크샨티페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그렇게 악처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부인보다도 더 악처가 사실은 많아.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악처를 둔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세계 4대 성인의 반열로서 지금도 추앙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마누라를 뒀으면은 그 남편도 망가졌어야 되는데 나쁜 악처 두고서 훌륭한 남편은 없어. 사실은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보면 분명 아내가 그 훌륭한 남편을 만들어주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것은 어떤 배우자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남편인가 어떤 아내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당 부분이 바뀌긴다는 건 사실이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꼬여가는 인생도 많아. 그러면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악처를 만났으면 소크라테스의 인생은 꼬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그 악처를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 악처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마음의 채널을 잘 돌린 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일체유심조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아주 성미가 고약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찌 당신은 그렇게 나쁜 악처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한 번도 다퉈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봐라. 말을 잘 뛰어나게 잘 다루는 사람은 난폭한 말만을 골라서 타게 된다. 난폭한 말에 익숙하게 다룰 수 있다라면은 딴 말을 탈 때에 매우 수월하지 않느냐. 그러듯이 내 아내가 비록 성격이 고약하기는 하지만은 내 아내를 상대로 해서 내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쉬운 일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 그 악독한 마누라의 심보를 그걸 갖다가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면,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은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란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채널을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악처를 만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을 해서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럼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 마음도 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다르게 생각을 했어. 야, 내 아내가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조련시켜갖고 나를 더 마음을 더 여유롭게 만드고 또 인내심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바로 마음의 채널을 그렇게 바꿔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부인의 잔소리가 또 대단했던가 봐.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물레방아 소리도 귀에 익으면은 괴로울 거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물레방아 소리가 처음에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아주 낭만적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듣다가 보면 물레방아라는 게 뭡니까?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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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거든 맨날. 그러면 처음에 잠깐은 괜찮지만은 늘 옆에서 듣는 사람은 고약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걸 그냥 물레방아 늘 들으면은 그냥 익숙해지듯이 그렇게 들었다 이거라.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채널을 또 바꿔댔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막 퍼붓고 해도 응답을 안 했습니다. 뭐 상대가 뭐 맞장구를 쳐줘야지 잔소리하는 사람도 신이 나지. 그래서 하도 성질나서 그냥 물바가지를 갖다가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이 치더니 이내 비가 오는구만. 이렇게 여유를 부렸다 이거야. 아주 태연했어. 그러나 아주 물세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꿔서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퍼붓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응? 뭐 아마 분노심이 대단하게 일어날 거라. 그래갖고 당장 싸움이 날 거라.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달랐다는 것이죠. 완전 뭐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비가 내려야지. 소크라테스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도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주 악독한 아내를 얻은 남편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알기 때문에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에서도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말하자면은 이게 바로 긍정의 발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낼 수 있었다. 채널을 바꿔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화병이 났을 거야. 화병.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갖다 재치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게 된 거라.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사실 생각의 힘이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이면 그 뒤에는 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그 감정은 긍정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나쁜 것도 어떻게 생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뀌죠.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밀어줘요. 쟤 그렇게 치는 둥 마는 둥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못됐어. 오직 답답했으면은 그 부인이 그렇게 아주 성질이 날만도 해. 사실 화가 날만도 해.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의 소크라테스는 허구한 날 가가지고
젊은 애들이나 데리고서 노닥거리고 잔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맨날. 집안에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마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 또 아무리 아내가 발버둥을 치고 안달복달을 해도 여유작장만만해. 소크라테스는 이 정도 되면은 화한 날 부인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영양가 없는 애들이나 데리고 돈도 안 생기는 애들이나 데리고서 철학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거나 말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지. 아내 입장에서도 아내를 크산티페를 역사의 가장 악독한 악처로 그냥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놈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하도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옹호를 좀 해준 거라.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내가 고약한 데는 남편도 책임이 있고 남편이 고약한 데는 아내의 책임도 있는 게 사실이라. 한편으로 또 바꿔서 보면은 안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부부간에 안 맞는다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못 살 짓이라.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차라리 내 혼자 사는 게 낫지 하고 이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안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이혼해야지. 응?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이건 너무 위험해.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을 해갖고 다른 아내를 맞이할 걸 생각해 보니까 재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더 재혼해갖고 더 잘 되는 아무 보장이 없어. 첫째 마누라보다도 더 악독한 마누라 얻을 가능성이 매우 커. 위험하지요. 아주 잘 되라는 보장이 없어. 두 번째는 아주 나쁜 아내를 잘 길들이고 교화해가지고 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자기중심적이다.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잘하고 있고, 그런데 아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아집이라. 아집.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내가 훌륭하니까 내 마누라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마누라를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기심이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바꾸라.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쉽거든 사실은.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나를 바꾸라. 이거 나를 바꿔봐라. 사실 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고 위험성도 없고 자기중심적도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상대를 무시하고 또 상대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에 하나같이 그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이 많은 사람이라. 아상은 뭐냐. 내가 말해 나는 잘났다, 나는 맞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생각의 또아리거든. 근데 세 번째 방법인 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의 채널을 바꾸라. 이거 내 마음의 채널을 소크라테스처럼 바꿔보자 이거라. 그러면은 싸울 일도 없고 또 부정적인 것마저도 긍정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은 첫째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해야지 옆에 사람도 변화돼요. 아내도 변화됩니다. 남편도 변화됩니다. 아들, 딸들도 변화가 돼요. 또 이웃들도 또 이 직장의 동료들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딱 그대로 두고서 상대가 바뀌길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건 해결점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나를 잘못하고 있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스트레스만 계속 쌓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스 하는데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긍정적 스트레스도 있고 부정적 스트레스도 있어요. 사실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이거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것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것도 하려고 마음 안 먹으면 스트레스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자극과 스트레스는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추나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라. 대추나무는 일부러 때려줘야 된다는 거라. 그래야지 그 해에 해거리를 안 하고 대추가 크게 씨알이 굵게 많이 열린다라고 그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사람도 적당하게 자극을 줘야 돼. 이 장어라고 하는 놈은 아니 내가 장어야 메기 얘기란 메기. 내가 이 고기가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이 고기 생선의 이건 뭐냐면 생선은 신선도가 아주 생명이라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상태로 소비자한테 빨리 배달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상품성 있고 돈이 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아무개 물고기가 이놈의 물고기가 생각이 왜 안 나는 거란 말이야. 이 물고기는 아주 횟감으로 제일 좋은 거래. 부처님 앞에서 횟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횟감으로 제일 좋은데 요놈을 멀리 소비자한테 배달을 하려면은 요놈을 산채로 가기 참 힘들어. 근데 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라. 그 안에 메기라고 하는 놈을 한 마리를 같이 넣어준다 이거라. 그럼 메기가 이것들을 잡아먹고 산답니다. 그럼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다닌다 이거라. 그래서 갈 때까지도 소비자한테 안 죽는다 이거라. 그런데 만약 메기를 안 넣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야. 신선도가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메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생존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라 말하자면은. 전혀 경쟁 없이 살아가면은 사실은 사람도 그만큼 퇴보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스트레스라 사실은. 스트레스지만은 그래야지 발전도 돼. 경쟁 없는 세상에 살면 좋은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은 금방 퇴보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돼요. 근데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그것은 자기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욕망만을 품는다. 그럼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쳐. 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병이 돼. 병이. 요즘에 병원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보면 자기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아무 데도 아픈 데 없다라고 하는 경우 많아. 그러면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냐. 나중에 와서 시민성 질병이다. 그래. 시민성. 그 말은 뭐냐. 마음의 원인이 있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시민성이라는 게. 그런 경우 많죠. 아무리 종합진찰해도 안 나와. 근데 자기는 아파.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맨날 그래. 시민성이다.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러거든.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채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실패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이 라마 스님 같은 분도 이런 말씀합니다. 당신의 적이 곧 당신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의 적이 스승이다. 또 우리 동양 속에서 늘 하는 말 있죠. 선, 악이 개오사다.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을 보면은, 좋은 것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스승이 되고, 나쁜 것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 악도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해치려고 했던 적조차도 사실은 그것은 나의 스승이 된다. 이건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좋은 하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 불교식으로 하면 선지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몸짱을 만든다 할 때에, 몸짱을 만들 때 어때요? 그 쉬운 일 아니라,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보통 그 남자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면 어때요? 사실 무거운 운동 기구를 들거나 또는 당기거나 밀거나 이래야지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긴장을 해가지고서는 피곤하고 힘들어져. 사실은 운동하는 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 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힘들고 귀찮고 싫거든. 100m 세게 뛰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근육에 긴장을 주면 줄수록 그 근육이 또 붙는 거라.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사실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지 마음에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이 생겨. 마음의 근육이.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은 그것은 웰빙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웰빙이란 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웰빙이에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또 편안하게 누워 있고, 이것이 웰빙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웰빙 할 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랬는데, 사실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먹어가지고서 그 사람 건강해질 일 없어. 잘 먹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저 노인성 질환들, 고혈압 생기고 또 뭐야? 요즘에 하도 병이 많았고 내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건 독약이라. 그렇죠? 왕년에 우리 임금들 있죠. 그 나라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만 먹은 게 임금이라. 근데 임금치고 오래 산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랬겠어요? 좋은 건 다 먹고 왕궁에서 제대로 운동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라. 나중에 노인성 질환에 다 걸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죽은 거라.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 임금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서 잘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때요? 가능한 잘 먹는 게 아니라 가능한 아주 거친 음식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 요즘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웰빙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음의 관리. 마음의 채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나쁜 채널을 많이 쓰고 있느냐, 좋은 채널을 많이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웰빙의 삶이라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관리,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제가 이 얘기를 일본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아주 무술 실력이 대단한 그런 한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렇게 훌륭하다 해가지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스님에게 검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은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이겨낼 각오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어 수련을 한다라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20년은 걸릴 것일세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20년이요? 저는 그렇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도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님도 연세가 많아서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돌보아야 됩니다. 더 집중적으로 훈련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30년 걸리지. 이랬습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2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으니 배울 수 있는 최단 시간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60년 걸리겠네. 그러시면서 하시면 서두르는 사람은 결코 빨리 배울 수 없습니다. 그 말뜻을 이 젊은이가 알아들었어.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검도의 검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사도의 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서 오직 단지 스승을 위해서 밥을 짓고 가서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러오고 스승의 옷을 빨아주고 채소를 가꾸고 스승의 잠자리를 돌보고 뭐 이런 일 이에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스님을 위하여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스님이 와가지고 뒤에서 목검으로 아주 어깨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래 아무 이유도 없이 얻어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느 날은 쌀을 싣고 밥을 지르고 쌀을 싣고 있는데 아주 뒤에서 난데없이 또 목검으로 또 내리쳤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스승이 와서 내리치는 거라. 그런 이 제자는 너무 아파가지고 안 맞으려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딱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젠 때릴 것을 대비해서 아주 마음 집중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스승이 시도 때도 없이 내리치는 목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승은 한 번도 사실 가르쳐 줘 본 적은 없어. 계속 때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순식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리치는 목검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너는 이제는 제대로 무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검도를 가르쳐서 당대 최고의 무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서둘른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둘러야 되는 일도 있고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 지금 곡식을 널어놨는데 비가 쏟아진다. 이런 건 서둘러야지. 당장 걷어들여야지. 그렇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상태가 돼야 돼.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다만 꾸준히 바로 불교에서 말하듯이 정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뚜벅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왜 이렇게 마음 하는데 마음이 공부가 안 될까? 마음이 잘 다스리지 않을까? 마음이 왜 조절되지 않고 왜 화가 불쑥불쑥 나고 또 욕심도 나고 미운 사람도 생기고 이럴까? 이것은 바로 그건 당연한 거라. 그렇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 공부는 안 됩니다. 느긋한 마음이 될 때에 마음이 쉬어졌을 때에 마음 공부는 일어나는 거라.
마음대로 채널을, 마음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내공이 쌓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의 채널이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리모컨 얘기. 리모컨 처음 들은 사람 있어요? 다 들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괴로운 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운 것은. 내가 시험이를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자다가 말고도 그냥 막 벌떡 일어나지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놈의 며느리만 보면은 그냥 발뒤꿈치만 봐도 보기가 싫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그동안은 그게 바로 지옥이라,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럼 우선 기뻐진 건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마음,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내가 우선 좋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옆에 사람도 편안해져요. 옆에 사람도. 내가 안 편안하면 옆에 사람도 슬슬 눈치나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을 해요. 집안이 안 편안해, 당장.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해가라. 나로부터. 내 마음부터 변화시켜라. 그래서 그러되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면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삶 자체가 변화가 오고 또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내 얼굴의 모습이 형상이 바뀌고 용모가 바뀝니다. 기뻐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찡그리고 있고 화난 모습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비록 못생겼다 할지라도 환하게 웃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벌써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인상이 아주 붉은 쓰고 아주 심보가 터덕터덕 붙어있는 시어미를 보면 좋아할 자식들이 어디가 있고 며느리가 어디가 있냔 말이요. 에? 절대 안 좋아해. 그럴 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어미가 권위가 높아진 거 절대 아니라. 절대. 그래서 얼굴이 활짝 웃으면은 얼굴이 그게 사람에서 꽃이 핀다면 다른 게 아니라 얼굴이 활짝 웃고 있는 게 사람의 꽃이라. 그게 바로. 그래서 환희 넘치는 마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바로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졌을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져야지 행복한 분위기가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도 불만투성인 사람들이 있어. 늘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불만투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점에 가서도. 그런 사람은 당연히 밥맛 없어. 그 사람은 먹어도 그 사람은 또 소화도 안 되고 좋은 데로 갈 일도 없어.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맛있다 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다 맛있어. 소화도 잘 돼. 그런 사람들은. 역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생각이 불행한 환경을 만들고 또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각이 행복을 불러들이고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자. 바로 우리는 채널 선택권, 마음의 채널을 바꿀 선택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다. 자, 오늘 설법 마무리합니다.